소아시아 초대교회 순례 23번째는 초기 기독교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탈리아에서 출발한 버스는 버가의 성 베드로 교회를 순례하고 다시 북동쪽으로 200여 킬로미터를 3시간 정도 달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전성기에는 1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매우 큰 이정표가 된 지역입니다. 초대교회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해발 1236m의 분지에 형성된 고대 도시에 있었는데 현재의 얄바치의 성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셀레우크스는 기원전 300년경 이곳에 왕조를 세우고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모두 안디옥이라 명명하였습니다. 터키의 중서부에 있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의 한 곳이었던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불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험준한 지형적 특성의 영향으로 지역 사람들이 호전적이어서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를 쉽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정복되기 전까지는 다른 민족에게 예속된 일이 없었으며 로마가 갈라디아 지역을 속주로 만들었을 때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에 속한 형태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25년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갈라디아 주에 편입되었고 얄바츠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역의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성읍은 헬라화된 도시로서 주변 지역을 헬라화하는데 근거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얄바치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악지대로서 풍경이 아름답고 쾌적하며 로마 시대 이전에는 외침이 거의 없었답니다.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로 현재 얄바치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의 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지역이지만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였다고 전파하면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였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핍박으로 쫓겨났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 선교에 있음을 깨닫게 한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으므로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지거나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결과입니다. 이들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자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자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핍박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의 믿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믿는 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초기 기독교 유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어 당시의 흔적만이 남아 아쉬움이 깊이 배어납니다. 아크로폴리스 중앙에 아우구스투스 신전터가 있고 로마 시대의 유적으로 가장 큰 목욕당 터도 있지만 이곳은 아직 발굴 중이어서 유적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길 옆에는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성곽, 성문의 일부가 있고 회당자리와 성벽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용되었던 수많은 석재들이 출토되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북쪽 1km 지점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은 도시 중앙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위성사진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섬세하게 조각된 유적 잔해들이 줄지어 있는 대로를 따라 올라가니 옛날 유대인 회당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로마 시대의 큰 바실리카 회당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곳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교한 곳이랍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심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바울 기념교회가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 기념교회는 방문객을 위해 미국 교포 순례단의 세운 한글 안내문으로 당시 사도 바울의 설교문 내용이 한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기념하여 세웠다는 교회인데 교회 내부에는 돌조각과 설교를 하던 시설이 일부 있을 뿐 유적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회당터를 추정되는 소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랍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유대교 회당 자리에 작은 성당을 세운 사례가 없는 만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선교하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랍니다. 바울 기념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 신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4세기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교회의 감독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소아시아에서 개최된 7번의 공회에 모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셋째, 서기오 바울의 비석입니다.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이곳의 박물관에 전시된 서기오 바울의 비석은 그의 친족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답니다. 사도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 선교하고 소아시아의 버가에 도착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온 것은 서기오 바울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답니다. 초대교회 방문은 기독교 이적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당시 기독교 믿음 공동체의 숨결을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느끼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유적이 묻혀 있어 볼 수 없어도 당시에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열정의 숨결을 느끼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처럼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면 핍박으로 얼룩진 이 땅에 복음의 뿌리는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순례를 통하여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복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어 성도로서 굳건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저희가 신실한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대로 굳건한 믿음과 선교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의 실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초기 기독교에서 이고니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와 구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